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며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네, 오늘 1부 때,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다르게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은 세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애매모호한 믿음.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요한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리고 애매모호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떠나가는 제자, 그리고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 그리고 진짜 제자. 오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떠나가는 제자가 나옵니다.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떠났는 제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자, followed.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과 떠났다라는 말이 같이 동일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이 가짜들이 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60절에서 보면 쭉 나오는데,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66절에 떠나갑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깨닫지 못했냐면
이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해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의 떡 강화 사건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떡 강화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의 떡이 강화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떡 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6장 60절의 제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느냐라고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생명의 떡 강화 사건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예수님 본인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제자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싸워서 이기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죽겠다. 자기가 자꾸 죽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식인종도 아닌데 자꾸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성이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똑똑하니까 야, 네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뻔히 알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자꾸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살과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초에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똑똑한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제일 똑똑한 사람, 최고의 천재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을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분 또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우주를 주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시면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명이 나오는 게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 철학자가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유명한 작가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쩌면은 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Why I'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비과학적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면에, 그 이성적인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있는 말이, 그 뜻이 6장 2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논리적인 이성 뒤에 자기의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니까 못 믿겠다라고
라고 말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1997년에 BBC 다큐멘터리에서 버틀런트 러셀, 아까 전에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한 생애를 연구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러셀이 결혼과 이혼을 4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때는 자기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나는 기독교가 아닌 과학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성의 뒷면에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이게 떠나는 제자입니다. 내 판단에, 내 논리에, 내 이성에 들어와서 그리고 내 욕심을 만족시켜 줘야지 그 가지에 붙어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라버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제자는 바로 옆에 붙어서 이용하는 제자입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에 있는 유다입니다. 가끔 저도 들었는 얘기지만 미국에는 이 가롯 유다가 가롯이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이름이고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 1세기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누군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조상의 이름을 대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방의 누구. 옛날에 우리가 포항댁, 부산댁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지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가롯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말로 하면은 그리옷인데 이게 모압 지방에도 있고 예루살렘 남쪽 유다 지방에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쪽에. 그 말은 유다가 수도권 지방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저는 사투리를 많이 쓰면서 되게 좀 세련되지 못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주환 목사님은 설교할 때 되게 뭔가 나긋나긋하면서 뭔가 세련돼 보이는 비주얼적으로도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차이 많이 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사람 사근사근하게 말하고 얼굴 잘생겼고 그게 유다예요. 그런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다고 이주환 목사님이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자, 수도권 지방의 출신의 사람이 이 유다예요. 물론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추정하는 겁니다. 자, 말이 되게 세련돼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방이에요. 그리고 젠틀하고 멋져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유다가 맡고 있던 직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회계, 궤를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정말 탁월하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리 마태. 마태가 기가 막히게 회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가 아니라 누가? 유다가 이 궤를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비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마태보다 더 똑똑해서 이 궤를 맡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사람에 세련되게 말 잘하는 사람에다가 얼굴도 좀 잘생긴 데다가 머리도 똑똑해? 회계도 잘 봐. 말도 거룩하게 잘해요.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부었을 때 왜 그 아까운 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지 않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말만 딱 보면 어때요? 되게 거룩하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말은,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되게 잘나 보이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잠시 띄워줘 보십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명에게 주었습니다. 이 12명의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똑똑하고 말 세련되게 하고 수도권 출신이고 회개 잘하고 똑똑하고 병 고치는 은사 있고 귀신 쫓아내고 다 갖추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뛰어난 머리, 탁월한 능력, 세련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울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빨아먹는 악한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릅니다. 되게 거룩한 자인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세련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 제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 가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만 알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또 내 옆에 가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짜는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은 6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는데요, 4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4번이 성부와 성령께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번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거룩하다, 거룩한 자라는 단어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이. 그럼 번역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그 하나만 믿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만 믿고 있으면, 그건 있으면은 이제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플러스 알파, 당장 배부르고 당장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당장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영생의 말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였던 이 고백 또한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없어도 재물이 있든 자녀가 축복을 받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에게 그런 권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겠느냐? 아마 여기 있는 누구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런 권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면, 아무도 나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력 위에 있었다면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가 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용하고 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겁니다. 나는 믿고 따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7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를 택했어. 너 혼자 아둥바둥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의 주도권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떠나가는 제자,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떠나가는 제자,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제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 아둥바둥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 혼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뭔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행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기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야, 너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만 떼, 한 걸음만 내디뎌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제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애매모호한 믿음, 애매모호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같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우리는 흔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가짜 믿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무슬림 지역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나 믿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에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에게 가겠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내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는데 엘리야가 없었으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두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같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있는 믿음의 일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불신들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12장 42절에 시작을 뭘로 하냐면 그러나 관리 중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앞에 있는 거 그러나 반대잖아요. 그 앞에는 40절 41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러나 이 관리 중에는 믿는 자가 많다. 긍정적인 또 표현이죠. 이 두려워하는 관리, 믿는 관리들은 부정적인 표현도 되면서 또한 긍정적인 표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도 숨겼던 관리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죽고 다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받아가겠다고 왔습니다. 잘못하면은 반역자로 옹호하는 자로 어쩌면은 철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해서 숨겼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 반역자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그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인 요셉은 나와서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행동, 결국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애매모호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무언가 두려워서, 무언가 아쉬워서, 무언가가 밝히기 애매해서,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어쩌면 이런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애매모호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모호한 믿음이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12장에선 애매모호한 그 믿음이 19장에서는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 가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애매모호했던 자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내가 애매모호한 믿음에 멈추어 있다 할지라도 그 참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춰져 있다고,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이 애매모호한 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참된 제자, 진짜 제자가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쩌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나의 그 옆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도 보이고, 예수님의 옆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한 참된 믿음의 제자들도 보이고, 혹은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의 상태가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면 그 믿음이 커서 진짜 믿음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